어느 날 절친한 친구가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찾아옵니다. 그 친구는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저는 힘들게 저금해서 만든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친구는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려간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제가 빌려준 모든 돈을 도박에 탕진했습니다. 저는 분노하여 친구에게 달려가 친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고, 왜 나의 선의를 배신했냐고 소리치며 화냈습니다. 그때 친구가 배신은 나쁜 게 아니야, 거짓말이 뭐 어때서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사건에 대해 들은 모든 사람들이 배신하고 거짓말하는 게 뭐가 나빠? 라고 저에게 되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어떠신가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멱살을 잡힌 친구는 자신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을지언정 거짓말이나 배신이 옳은 행동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거짓말이나 배신이 잘못된 행위라는 것에는 동의할 것입니다. 이런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따로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고 시대와 국가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죠. 철학자들은 이 기준을 자연법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모든 법률은 이러한 자연법 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살인을 잘못된 행위라고 여깁니다. 정당 방위에 대한 고려, 형량의 차이와 같은 세부 사항은 다를지 모르지만 살인 자체가 정당하고 옳은 일이라고 여기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주장에 반박할지도 모르죠. 인간 전체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라면 그 기준을 아예 따르지 않거나 모르는 것 같은 악인들은 뭐냐고 말이죠. 비둘기는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쳐서 하늘을 못 나는 비둘기를 봤다 라고 할지라도 비둘기는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비둘기는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나 후천적 요인으로 자연법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철저히 무시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에게 자연법은 없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런 반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연법은 그저 교육을 통해 주입된 사회적 관습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 문화에 따라서 도덕관이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심지어 핵심적인 영역에서는 놀라울 만큼 일치합니다.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인간 폐지라는 저서를 통해 이집트인, 인도인, 중국인, 그리스인, 로마인들의 도덕관을 자세히 비교해 놓았습니다. 그 모든 나라 문화들의 도덕관은 매우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관통하는 동일한 자연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대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마녀 사냥을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계급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했지만 지금은 만민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법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에 대한 믿음이 달라진 것 뿐입니다. 예전에 영국 사람들은 마녀가 실존한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마녀를 처형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일이라고 배웠지요. 옛날에는 인간 사이에 우열이 존재한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보통 인간들보다 천하고 열등하고 어리석고 저주받은 인간이 있다고 교육을 받았죠. 그런 교육에 근거하여 행동한 것일 뿐입니다. 자연법이 인위적인 교육으로 인해 가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지향하고 악을 없애야 한다 라는 보편적인 자연법은 변함이 없는데 특정인을 악의 화신이라고 상정하는 교육으로 자연법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인간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라는 자연법은 변함이 없는데 인간이라는 범위를 상정하는 교육이 자연법을 훼손하여 적용하게 한 것이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자연법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아도 우리 안에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누군가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라니. 마치 누군가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듯 합니다. 이 기준은 대체 누가 우리에게 부여한 것일까요? 혹시 어떤 초월적이고 신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자연법을 준 것은 아닐까요?